업장소멸.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자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업은 사라지고, 마음이 흐리면 선도 빛을 잃는다.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깨끗한 마음은 진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업이란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흔적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단순한 운명이나 징벌의 체계가 아닌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현재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우리의 인식과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길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업의 법칙은 우주의 자연 법칙처럼 언제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맑은 물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그린 강물처럼 자신과 세상을 함께 더럽힙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는 결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존재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치 한 개인의 행동이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처럼 점점 더 넓은 파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업의 연쇄적 작용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의 사슬도 깨달음의 빛으로 끊을 수 있다는 해방의 가르침입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지만 깨달은 마음은 그 과보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은 바꿀 수 있으니 이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영원히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과거의 업에 묶여 살아야 하는 운명적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결정론적 숙명론을 부정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변화의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빛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 가르침인 지금 여기의 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온전히 현재에 깨어있는 삶의 태도가 업장소멸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고 실천한다면 그 어떤 업장도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앞에서는 녹아내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가 그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실체가 없고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업장도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깨달음의 빛이 비추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어둠도 한 줄기 빛에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년의 어둠도 한순간의 촛불로 밝아지듯 오랜 세월 쌓아온 업장도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길을 4가지 수행의 방법으로 세세하게 설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 모든 중생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론만 설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참회, 선행, 영상, 자비 이 4가지는 업장을 녹이는 4개의 등불과 같습니다. 각각은 독립적인 수행법이면서도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각각의 등불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빛을 비추지만 함께할 때 우리 내면의 어둠을 완전히 밝혀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의 4구석에 각각 등불을 켰을 때 그 방이 완전히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4가지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을 이루는 연결된 수행의 여정입니다. 참회는 선행으로 이어지고 선행은 명상을 깊게 하며 명상은 자비를 키우고 그 자비는 다시 더 깊은 참회로 이어지는 수만적 관계입니다. 이 4가지 수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업장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참회의 지혜,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깊은 지혜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참회하면 사라지고 숨기면 더욱 깊어진다. 숨겨진 어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지만 빛에 드러낸 그림자는 점차 옅어진다. 참회란 단순히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성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이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맺는 가장 정직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참회의 과정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자기 학대가 아니라 자기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그림자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거나 덮으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를 치료하기보다 그저 붕대로 감추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골마갑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내면에 뿌리내려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감춰진 잘못은 마치 어둠 속의 가시와 같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찌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내면의 증인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여도 이 내면의 증인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참회는 바로 이 내면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참회의 순간이란 나는 그런 마음을 냈구나. 그때는 어리석었구나 하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참회의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그 안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지속적인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잠시 아프더라도 결국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때 마음속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긴장이 이완되고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시작점입니다. 한 방울의 참회의 눈물이 수천 년의 업장을 씻어내는 맑은 강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숨기고 억눌러 왔던 감정과 기억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을 열고 빛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눈부시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그 빛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심오한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지혜로운 이는 그 잘못을 거울로 삼는다. 비난은 어둠을 더하지만 이해는 지혜의 빛을 밝힌다. 참회는 과거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나를 더 밝고 깊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참회를 통한 이러한 자기 이해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외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해방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로 바꿀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업장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의 실천, 어둠을 덮는 밝은 빛.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깊은 의미를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스스로 만든 것이니 선행으로서 그것을 덮을 수 있다. 어두운 밤하늘을 별빛이 수놓듯 선한 행동은 악업의 그림자를 밝힌다. 선행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과거의 업을 단숨에 지우는 마법이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지만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서서히 녹여내는 따스한 햇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에는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덕을 이루고 마침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에는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돕는 일, 오랫동안 미워하던 일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던 습관을 내려놓는 일, 이 모든 크고 작은 행위들이 우리의 업을 녹이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선행의 실천은 그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친절, 때로는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가는 봉사, 때로는 단 한 번의 깊은 용서가 우리의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의 순수함과 진정성입니다. 선행이란 겉으로 보기에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해방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심오한 역설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
오히려 자신을 찾고 남을 위해 베풀 때 오히려 자신이 충만해지는 진리입니다. 선행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며 업장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일상에서 한 번의 화를 참는 것도, 한 번의 미움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도, 한 번의 선한 말을 건네는 것도 모두 소중한 선행입니다. 그 순간마다 오랜 업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의 실천은 단지 미래의 좋은 과보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의식적인 선한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 우리의 성품이 되며 그 성품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선한 마음은 아름다운 향기와 같아서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사라지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꽃이 지나간 자리에도 향기가 머무는 것처럼 부처님은 이 심오한 말씀으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선행의 힘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선행의 영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꽃이 이미 시들어도 그 향기는 계속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하듯 우리의 선행은 그 순간이 지나도 세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의 향기는 역경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역풍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더 오래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외적인 보상이 즉시 따르지 않아도 우주의 변하지 않는 법칙 속에서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징벌이나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와 같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그에 맞는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이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장소멸의 자연스러운 순리이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걸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도 과거의 업에 영원히 묶여 있지 않으며 누구나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가장 큰 희망이자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명상과 자각, 마음의 거울을 닦는 수행. 부처님은 늘 자각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각은 깨달음의 씨앗이자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깨달음의 길에서 자각이란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 깊은 내면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자각은 우리를 자동적인 반응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이 자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자각은 우리가 업의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을 읽어도 헛되다. 진정한 가르침은 책 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나 지식의 축적보다 내면의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불경을 외우고 깊은 교리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명상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맑고 선명하게 비추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방 구석구석을 비추듯 의식의 빛으로 마음의 깊은 곳을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풍경을 관찰하는 여행이며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며 어떤 부분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분노를 판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상태는 많은 수행과 연습을 통해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점차 자연스러운 태도가 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이런 바라봄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한 친절한 관심이며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포용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에 동화되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역설적인 해방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함만을 추구하거나 불편함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모든 경험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포용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론을 넘어선 삶의 태도이자 깨달음을 향한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은 단지 명상 방석에 앉아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자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심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닦지 않으면 거울은 빛나지 않는다. 이는 물리적인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거울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관과 선입견이라는 먼지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음도 닦지 않으면 지혜는 드러나지 않는다. 맑은 거울이 모든 형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깨끗한 마음은 진리를 왜곡 없이 반영한다. 이 말씀은 자각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할 때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그 마음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닦아나가는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한 번의 대청소로 수년간 쌓인 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듯이 명상도 단기간에 모든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습관과 편견이라는 먼지를 한 층씩 벗겨내는 인내로운 작업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생애를 넘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적 무의식과 인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패턴까지도 포함하는 깊은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서두를 수 없고 오직 꾸준한 자각과 관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억지로 서둘러 당길 수 없듯이 명상의 열매도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와 성급함은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집착과 판단.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가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 먼지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일시적으로 덧붙여진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형성된 패턴들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의 본질이 아니라 하늘을 잠시 가리는 현상일 뿐인 것처럼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도 우리의 본래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명상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먼지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먼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닌 온전한 체험과 통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나 이론적 이해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직접적인 체험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통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보라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내닫는 순간 먼지는 더 이상 나를 가리지 못합니다. 이는 먼지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속거나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내리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듯이 우리는 마음의 상태도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자각의 순간 본래의 맑고 넓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맑은 하늘과 같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름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구름 너머의 광활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명상은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다른 수행법들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명상은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옵니다. 무명이란 자신과 세상의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변화가 아닌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 혹은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 즉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현재를 창조하는 능동적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습관과 패턴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자각은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현재의 마음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등을 켤 때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빛을 켜는 것만으로도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습관적 패턴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밝은 빛 앞에서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깨어있는 의식 앞에서 업의 그림자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투쟁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단지 깨어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깨어있음을 통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해탈입니다. 해탈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경험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를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자비와 지혜로 세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자각을 그토록 강조하신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의 마음,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품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수행의 근본이자 깨달음의 핵심으로 두셨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모든 가지와 잎을 기르는 것처럼 자비는 모든 불교적 수행의 근간이 됩니다. 자비 없는 명상은 메마른 형식에 불과하며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이성에 그칠 뿐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나 덕목을 넘어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근원적 특성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듯 우리의 혼탁한 마음 속에도 자비의 빛은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수행은 그 빛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던진 먼지가 바람을 타고 돌아와 던진 이의 얼굴을 더럽히듯 악인은 항상 그 근원으로 되돌아온다. 자비는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낮은 위치에 두고 내가 더 나은 상태에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감상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에서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무조건적인 선함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며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깊이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생명의 그 물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행복을 위한 순수한 바람이자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통찰에 근거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비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해치고 진정한 자비의 발현을 방해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가혹함은 종종 타인을 향한 엄격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쌓인 분노와 불만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표출되며 자신과의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용서는
타인을 향한 넓은 포용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깊은 내면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런 상태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정하며 작은 좌절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의 평화를 잃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끝없는 자책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몰아치고 방향을 잃은 배는 표류하며 평화로운 항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과 비교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독이 든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마음에 꽂히면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줍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고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깊은 업장이 됩니다. 이 감옥의 벽은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것이며 그 열쇠 또한 우리 자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내 안의 전쟁은 결코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오염시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어느새 우리는 고통의 미로에서 벗어나 평화의 들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세상도 나를 용서한다. 나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게 보이며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세상도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인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평화를 얻듯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 마음은 넓고 깊은 평화에 도달한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도 자기 이해와 수용이라는 영양분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나 자기 방임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비의 씨앗이 싹틉니다. 실수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천재의 빛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실수와 약점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타인에게도 엄격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친절할수록 타인에게도 친절해지는 것 또한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내 안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세워진 마음의 장벽이 녹아내리고 오랜 세월 우리를 묶어온 업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자비의 빛이 강해질수록 업장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를 통한 자연스러운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마치 태양 앞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듯
진정한 자비의 따뜻함 앞에서는 오랜 업장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비의 효과는 단 한 사람의 내면적 평화와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비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순환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만들어내는 동심원처럼 끝없이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점차 넓어지는 그 파문은 결국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파동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 결국에는 세상 전체의 고통을 줄이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은 수많은 생명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언제나 자비와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깨달음의 씨앗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세상의 어둠을 녹이는 유일한 불이다. 그것은 증오와 분노의 어둠을 밝히고 탐욕과 집착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무지와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는 빛이다. 1000개의 등불보다 밝게 빛나고 1000번의 설법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로 전하는 가르침은 귀를 통해 머리에 도달하지만 자비로운 행동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감동시킨다. 지금까지 업장소멸의 4가지 깨달음의 길에 대하여 부처님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업장은 외부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녹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화는 타인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이는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두렵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꺼운 얼음이 따스한 태양 앞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듯 우리의 깊은 업장도 깨어있는 의식의 밝고 따뜻한 빛 앞에서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처럼 순리대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해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내면의 빛이 강해질수록 업장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집니다. 참회의 진정한 마음으로 내면을 정화하고 선행으로 과거의 부정적 업을 덮으며 깊은 명상으로 마음의 흐림을 맑히고 무한한 자비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을 때 그리고 매 순간순간 깊은 알아차림으로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그 모든 업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묶어두는 사슬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그림자가 되지 못합니다. 업장의 무게가 줄어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마음의 시야는 더욱 맑고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소중함이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과거의 그림자는 현재의 맑고 밝은 빛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투명해지며 우리를 한없이 올가매던 업의 무거운 사슬은 하나씩 가볍게 풀려나갑니다. 이것은 점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직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업장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마음, 바로 이 순간의 의식이 곧 해탈의 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깊은 호흡과 함께 현재로 돌아옴으로써 업장의 사슬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길, 그 해탈의 여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과 해탈을 멀고 험한 산 정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머나먼 깊은 산속이나 고요한 수행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숨쉬는 이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의 선물 안에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업무와 휴식, 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이며 업장 소멸의 장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업장은 쌓이기도 하고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고요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깊은 찰나, 맑고 투명한 의식으로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이미 업장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본래의 맑은 지혜가 태양처럼 밝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기쁨의 상태입니다. 이런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깨어있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알려주신 진정한 해탈의 길이며 업장 소멸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길입니다. 매일의 작은 깨어있음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업장 소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